오늘 시편 60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땅을 진동하고 갈라지게 하셨고 또 어려운 일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과 비틀기가 하는 그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신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바벨이라고 하죠. 이 바벨의 뜻이 바로 두 집을 섬긴다, 두 집에서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 손에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세상도 섬기면서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싶으면서 하나님 나라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왔다 갔다 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은 이 첫 번째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죠.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막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떠나면 어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어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의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고난인 것이죠. 둘째로는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치지 않고는 결코 이 실력이 늘어나지가 않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 이걸 당연하다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관과 복음의 법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에 의하여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환난에서 피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더욱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위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내 머리고 또 유다는 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머리 투구라는 말은 원수들로부터 왕권을 지키신다는 뜻이고 또 유다에게는 규다라고 하는 규는 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유다를 통하여 계승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권을 지키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하시는 말씀은 이 모압이 이 보잘것 없는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며, 또한 이 모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실 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또한 에돔에게는 내 신을 던지리라 하는 말씀은 에돔에 대한 진노와 경멸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는 그런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죠. 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외칠 수 있으면 한번 외쳐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전처럼 이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겠습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 에돔이라 할지라도 함락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매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죠. 다윗 이후에 많은 나라들은 다른 큰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다윗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사람의 도움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심, 하나님만 구하였죠. 이 사람의 도움은 극히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인 것이죠. 이 선교 현장에서도 참 배우는 것이죠. 이 선교 현장은 사람이나 단체를 의지해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배우는 것, 이것이 참 선교에 정말 큰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는 자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죠. 우리 신앙의 싸움은 결코 적들의 숫자가 많고 힘이 세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재미있는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로 이끄신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